할렐루야! 좋습니다. 수요일 밤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중고청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백수 남자인데, 하나님, 돈 많은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돈에 한이 맺힌 남자였는데, 그 기도대로 결혼을 했는데 돈 여자와 결혼한 겁니다. 머리가 돈 여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꾸 돈 하면 돌아버립니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 한인이었는데요, 실제 있었던 일이 남미 베네수엘라에서 큰 사업을 했습니다. 꽤 성공을 거뒀습니다. 근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이분이 기질적으로 돈은 너무 좋아하고 또 너무 인색한, 돈에 대한 욕심이 하늘만큼 높은 사람, 오로지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져도 끝없는 게 돈 욕심 아닙니까? 이 사람이 그런 전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데리고 있는 현지 점원들 아주 월급도 최소한 아주 조금 주고, 이 사람이 운영하는 가게에 큰 금고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금고 많이 없죠. 옛날에 현찰을 주로 주고받을 때는 금고 있는 사업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돈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금고가 얼마나 큰지, 사람이 들어가고도 남을 만큼의 큰 금고를, 이 사업이 잘 됐기 때문에 큰 현찰도 많이 들어오니까 금고를 큰 거 가지고 있었어요. 이 사업가는 종종 거의 매일 그 금고 안에 들어가서 자기가 그날 하루 벌어놓은 돈을 바라보며 그 돈에 누워보고, 그리고 그 돈의 냄새를 맡고 그 돈을 묵상하고, 이 사람의 중요한 삶의 의미와 취미, 목표는 오로지 돈이었습니다. 돈이면 최고다. 돈이 그 인생의 어떤 낙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탄 이브 날, 이날은 평소보다 돈이 몇 배나 더 들어와가지고서 대목이잖아요. 이 사건 이날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하루를 늦은 시간 마감한 뒤에 당연히 그날은 금고에 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그날 하루 번 돈을 바라보면 흐뭇해하고, 그 돈을 바라보면서 1시간, 2시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채워져서 금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금고는 닫혀 있는 거예요. 이 성탄 때문에 금고 돈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너무 흥분하다 보니까 깜빡 실수해가지고 열쇠를 밖에 꽂아놓고 나왔는데 금고문이 덜컥 잠겨버린 것입니다. 이 점원들은 다 퇴근한 상태였고, 그런데 다행히 금고에는 비상 구멍이 뚫려 있어서 질식은 하지 않았어요. 그 금고 안에서 이분이 꼼짝없이 만 3일을 같이 있게 된데, 이분이 막상 그 돈다발 안에 있는 금고 안에 갇혀보니까 결코 그것이 좋은 곳이 아니었다. 어둡고 배고프고 춥고 아무 찾는 이 없고, 그렇게 돈이 좋았는데, 그렇게 돈 냄새가 좋았는데 만 3일 그 금고 속에 갇혀 있으면서 정말 신물 나도록 돈 냄새 맡으면서 그 사람은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야, 내가 그동안 잘못 생각하며 살았구나. 오로지 돈. 그 돈만 바라보며 그 돈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그것이 크게 잘못된 삶이었음을 금고 안에서 갇혀 있다가 3일 만에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회개하고 이제는 그 돈을 적극적으로 구제하고 나눠주는 사업가로 바뀌겠다는 그런 일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세상은 물질 만능주의 시대입니다. 돈이면 다 된다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어떤 삶의 가치관을 갖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한때 세계 최고의 부자, 재벌가였던 록펠러 씨도 이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한때 그 믿음의 표대가 잠깐 흔들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돈 잘 버는 타고난 사업가이고 손대는 것마다 돈이 되는, 돈이 보이는 거예요. 돈 잘 버는 사람은 돈이 보인다고 하잖아요. 부동산을 봐도 그렇고 그냥 하여튼 돈이 따라 붙는 거예요. 이 록펠러 씨의 재산은 현재 시가로 환산해서 얼마 전까지 세계 최고의 부자였던 빌 게이츠보다 무려 13배나 더 부자였다고 하니까 아주, 그러니까 이 록펠러는 정말 부자 중에 부자였고 전설적인 레전드 부자였습니다. 그렇게 부자니까 지금도 여러분 록펠러 재단에서 뉴욕 시민 전체 먹는 수돗물 값을 록펠러 재단에 되지 않습니까? 록펠러 씨는 이 30세 이미 $100만 벌었고 43세 미국 최대 정유회사를 인수했고, 그 뒤 10년 뒤 53세 그는 마침내 세계 최고의 부자라는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정말 그는 돈에 있어서는 아주 입지전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너무너무 돈을 잘 버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도 굉장히 관심 있게 들으시는데, 그러면서 록펠러 씨는 더더욱 돈에 대한 욕심, 끝없는 욕심, 이 정도 세계 최고의 부자면 어느 정도 만족할 사람이 그렇지 않거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온 천하보다 귀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은 사람을 천하보다 크고 가치 있게 만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영혼이 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천하보다 크신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오셔야 비로소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존재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돈을 아무리 벌어도 세계 최고의 부자라 할지라도 그 돈으로 나 만족하다, 해피하다,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안 오시면 행복이 채워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옛날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누리네. 천하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 못 바꾸네. 속지 마라 세상 허영에 마음 뺏기지 마라. 세상 것은 일장의 춘몽 물거품과 같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은 주님이 오셔야, 그 인생의 빈 공간은 오직 하나님이 오셔야 참 만족을 누리게 되고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수요일 밤에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심령을 주님이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으로 채우는 게 아닙니다. 돈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세상 것으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철학자 파스칼은 인생은 하나님이 채워야만 되는 빈 공간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많은 생각과 사념을 가졌던 이 파스칼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인생의 빈 공간, 하나님만이 채워지고, 돈으로도 어떤 세상의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다. 아무리 욕심을 부려도 채워지는 그 무엇. 록펠러 씨가 그렇게 많은 돈을 벌었는데, 근데 돈에 대한 욕심으로 빠지게 되니까 그는 어렸을 적에 예배 드릴 때 여기 지금 청년들처럼 앞좌석도 앉고 그 엄마 유언했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했던 사람이었어요. 복을 받았습니다. 워낙 돈을 많이 벌다니까 정신이 없어가지고 돈 때문에 믿음의 페이스를 놓쳐버렸습니다. 점점 더 돈의 욕심에 빠져들게 됩니다. 끝도 없는 그 돈의 욕심.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좌표만 분명하다면, 표대만 분명하다면 돈이 많고 부자라고 문제될 게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건강한 부자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돈 가지고 주의 일하고 믿음의 선한 사업하고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건축비도 갚고. 이거는 아멘을 안 하네. 쓸 일이 많아요. 하나님 나라 확장해서. 여러분, 건강한 돈가방을 가지고 물질 가지고 쓰임받는 여러분들 건강한 비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믿음의 좌표가 흔들린다면, 예배가 흔들린다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흔들린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차라리 돈을 좀 덜 버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이 땅 살다가 천국 가야 되는데,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시죠. 이 돈에 대한 욕심은 누구나 다 해당될 수 있는데 꼭 가진 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없는 자도 해당될 수 있어요. 없는 자는 어떻게 해서든지 가지려는 욕심과 야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돈에 대한 또 비전을 갖는 건 좋은데 욕심에 빠지면 안 돼요. 어쨌든 이랬든 저랬든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믿음을 놓쳐버리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록펠러 씨가 세계 최고의 갑부 반열에 들어선 53세, 54세 즈음에 이제 하나님은 없고 돈만 있게 됐습니다. 믿음은 사라지고 돈만 있게 됐어요. 정말 돈돌이 돈순이가 된 그 즈음 하나님이 록펠러 씨를 사랑하셔서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죽으면 지옥 가잖아요.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죽을 때 일어난 분 가져갑니까? 어느 날 불치병 그릇 찾아왔고, 이 간증은 유명하지 않습니까? 음식을 전혀 소화하지 못하고, 그리고 갑자기 눈썹과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하고 병원에서 병명을 잘 모르는 거예요. 희귀병이에요. 당시 의학 기술로는 손쓸 수 없는 치명적 질병이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그의 몸이 바싹 말라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야 될 사람이 엉뚱한 세상 욕심에 사로잡혀 살면 하나님이 징계의 회초리, 하나님이 그 영혼을 버리지 않았다면 하나님 정신 차리라고 징계 회초리를 대시겠죠. 세계 최고의 부자가 일체 먹지를 못하고 전혀 소화를 못 시키고, 그러니 돈이 많은 거 무엇합니까? 인생이 이렇게 속절없이 무너지는데, 록펠러 씨는 더 이상 사업하기 어려웠고, 그 당시 의사의 진단이 이런 상황에서는 길어야 6개월 넘기 어렵다고 했어요. 세계 최고의 부자의 반열에 올라가서 너무 기분 좋았는데 이 갑자기 불치병이 찾아와가지고 금년을 못 넘기게 된 겁니다. 그때 이 록펠러 씨가 비로소 자기 골방 서재에 앉아서 창밖을 응시하며 그동안 정신없이 달려왔던 자기 인생을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보다, 믿음보다, 교회보다, 예배보다
돈을 쫓아갔던 그동안의 삶, 이제 남은 것은 뭐냐 이게? 하나님도 놓치고 건강도 놓치고 이제 6개월 정도면 세상 떠나야 되는 그 돈 하나, 이런 땡전 하나 가져갈 수 없는 록펠러 씨가 우울하게 됐고요. 여러분 기억합시다. 인생은 하나님 놓치면 다 놓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붙잡으면 다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록펠러 씨는 지난날 자기 어머니가 들려준 신앙의 존을 그제서야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어렸을 적 청년 때, 젊을 때 10대 때까지 늘 앞자리에 앉고 예배를 사랑하고 주의 중심으로 살았던 이 자기의 그 신앙의 유언이 10가지가 있거든요. 그걸 다시 생각하게 된 거예요. 이제 인생 정리할 시점, 회개와 눈물에 후회의 눈물을 흘리게 됐고, 이제 남은 내 인생 6개월 정도, 최대한 6개월인데 이 기간 동안 내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면 사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오랫동안 처박아 놓았던, 관심도 없었던 먼지 쌓인 성경책을 다시 펼쳐드리게 되고, 여러분 성경을 펼치면 우리들의 인생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 내 발에 두고 내 길에 빛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세상 핸드폰의 정보와 지식으로 한 우리 인생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펼쳐진 인생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책을 닫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늘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목회적으로 말하면 설교 준비만 하는 성경이 아니라 자기 영성을 위한 성경 읽어야 되고, 여러분은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자기 인생이 하나님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말씀이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성경을 다시 오랜만에 펼쳤어요. 이게 20년 만인지 30년 만인지 오랫동안 묻혀놨던 성경을 다시 펼쳐들고 읽어나가던 록펠러 씨가 어느 성경 구절 한 구절에 딱 그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이었어요. 그것은 디모데후서 6장 10절이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랬어요. 돈은 필요한 것이지만 이 돈을 사랑하고 욕심에 잡히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 비수같이 그의 마음에 박히게 됐습니다. 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원어적 의미가 뭐냐면, 돈을 최고의 목표로 추구하는 자는 결국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원어의 뜻이. 다시 말씀드릴까요? 돈을 최고의 가치와 목표로 추구하는 사람은 결국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는 것이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이 비수같이 꽂힌 그날부터 록펠러 씨는 남은 시한부 인생 6개월 동안 정신없이 주는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 바치고 그 유명한 파이프 오르간 그 기증한 게 몇백 대가 되고, 그다음에 리버사이드 처치도 짓고 막, 그래서 교회, 그다음에 자선단체, 정신없이 그런 차원에서 뉴욕 시민의 어떤 수도 물가도 록펠러 재단에 되기 시작했고, 그렇게 정신없이 엄청난 자기 재물을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또 이웃들 앞에, 가난한 자들 앞에. 그렇게 6개월이 지났어요. 그래도 1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록펠러 씨가 98세까지 살았어요. 별로 감동이 없으시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돌아오면 때로는 불치병도 떠나가고, 언제 떠나간지도 모르고, 그렇게 정신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을 쓰다 보니까 그냥 98세 산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작은 것이라도, 작은 것이 큰 것이든지 주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6장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그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라 하겠어요. 우리는 움켜진 인생이 아니라 주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목사님들 만나면 받으려고 하고 뭐 교회가 크고 작고 떠나서 하고서 주려고 그래요. 한번 따라 합시까요? 주라! 한 번 더, 주라!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라 하겠어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는 젊었을 때부터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받으려는 인생이 아니라 주는 인생이 되자. 그러면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움켜진 인생으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움켜진 인생이 아니라 즐거이 줄 수 있는, 야고보 1장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사망을 낳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욕심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나의 다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랬어요. 비움의 영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사울왕의 욕심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욕심에 대해서 말씀을, 특히 돈에 대한 욕심 말씀드렸는데, 사울은 약간 다른 쪽의 욕심, 뭔가 종류의 욕심을 생각해서 이 말씀을 잠깐 드린 건데, 우리가 30절까지 읽었는데 46절에 보면요, 그의 욕심으로 사울왕의 욕심으로 파생된 얘기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사울왕의 욕심은
사무엘상 15장에 또 반복되는데요. 이 사울의 욕심이 뭐냐? 잘 들어보세요. 결론 들어보면 이 요나단의 용맹으로 블레셋군 진영이 흩어져서 이스라엘군이 기적적으로 블레셋군을 추격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기억나시죠? 원래 게임이 안 된 상황이었는데 요나단의 믿음의 행동으로 보면 하나님 역사하셔서 그런 역사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때 사울 왕이 군사들이 어떤 명령을 내느냐? 아무것도 먹지 말고 계속 공격을 하고 있어요. 오늘 24절 시작 그렇게 내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마라. 이런 명령을 내린 사울의 생각이 뭐냐? 이참에 블레셋군은 완전 소탕할 목적으로 강행군을 시킨 겁니다. 왜냐하면 밥을 먹다 보면 아무래도 적군의 추격과 소탕이 어려워진다라는 이런 생각을 사울이 한 겁니다. 참 리더는 생각을 늘 잘해야 되는데, 근데 이것은 사울 왕의 욕심이었어요. 먹지 않고 전쟁하라니 이스라엘군이 금방 지치게 된 겁니다. 허기지고. 그래서 오히려 적을 놔두게 되는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요나단 그 아버지의 명령 모르고 꿀을 먹어도 눈이 밝아져가지고 이렇게 우리 먹었으면 좋았을 거냐는 요나단 얘기가 나오잖아요. 요나단의 단독 믿음의 돌진으로 완전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본문의 믹마스 전투는 결국 사울의 이런 어처구니없는 욕심으로 말미암아 반쪽 승리가 되고 맙니다. 모든 욕심은 안 좋아요. 돈에 대한 욕심이든 어떤 이런 상황에서 욕심이든. 그래서 사람이 욕심에 사로잡힌 이런 어처구니없는 결정과 어처구니없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사울의 욕심으로 처리된 반쪽 승리, 그리고 블레셋군을 살려두는 화근을 남겨두게 되고, 이 사건은 훗날 사울이 길보아 전투에서 블레셋군에게 전사하게 되면 자기가 죽게 되는 빌미를 본인이 제공한 겁니다. 이 사무엘상 30장 나오는데, 그러니까 자기의 욕심으로 초래된 결과로 자기가 당하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죄를 갖고 죄가 장사가 사망을 하는데 욕심이 잉태하는 게 결국 자기가 죽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각종 세상 욕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 욕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늘 강조하는 들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에 대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우리는 욕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도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내일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주일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매일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했는데, 날마다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샘으로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살았듯이 우리는 은혜의 만나를 먹어가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기를 축복합니다. 욕심으로 살지 말자, 은혜로 살자. 오늘 또 이전에 나온 여러분들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허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계신 괴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 우리 음을 높여서 한번 찬양합시다. 처음으로 다시 돌아.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마저도 다 주의 것이, 마저도 다 주의 것이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께 가볼 수 없고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아니. 내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우리의 부분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 두 손 들고 하나님 찬양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